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힘의 원리로 살아간다. 힘의 원리.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두 종류를 든다면 이 힘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어느 편에 속하는가, 혹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힘의 원리에 따라 나는 내 삶을 주관하는 사람, 또 다른 분류의 한 사람은 나는 나의 삶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무엇인가의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힘, 곧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식적인 면이나 아니면 경험적인 면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그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나의 삶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뤄가기 때문에 나의 삶이야. 그리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남과만 타협을 이루지 않는 삶이야. 좋게 되어지고 성공적으로 되어지면 큰 영광을 나에게 받고 나에게 통해서 그 영광된 모습이 내가 얻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얻지만, 반대로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이 되어지면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날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은 희노애락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분류에 있는 사람은 나의 삶에 있어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나에게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죠. 그것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성공을 거두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그 은혜에 따라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공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움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겠죠. 여러분들은 전자이십니까? 아니면 후자이십니까?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의 인생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 힘의 원리에 내가 주도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희노애락이 다 나에게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나 힘의 원리에 따라가서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희노애락이 누구께로부터 온다고 이 고백을 하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받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아니면 인류에 대한 신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그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란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원어상으로는 카리스란 말인데 그 말의 뜻만 이렇게 풀이해 보면 사랑스럽다, 그리고 아름답다, 기쁘다, 즐겁다, 거기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논할 때, 특별히 이 가톨릭계에서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뉴 가톨릭 백과사전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표현을
정의를 할 때 깨알 같은 글씨로 13장이라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을 풀이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끝 문장에 놓여서 이야기하기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풀이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석학들이 하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13페이지를 적으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정의하지 못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것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거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그 사람, 국어사전적이든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백과사전적이든 그렇게 논할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깨달은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원어적으로 기뻐하고 아름답고 즐거움이란 그 단어에 숨어있는 그 뜻에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며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깨달았기 때문에, 덧입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룻기서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 책에 룻기서라는 그 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정경화 시켰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룻기서는 여인의 이름이에요. 룻기라는 사람이 여인의 이름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 특별히 여인은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룻이란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상 이방 사람들은 여인도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을 뿐 아니라 이방인 자체도 하나님께서 계수에 들어가지 않을 뿐, 더군다나 사람 취급까지 하지 않았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그 여인을 성경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정경화 시켜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더군다나 이방 여인인데 거룩한 분이 그 이방 여인을 취해서 하나님의 정경화 작업 가운데 그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또 하나의 궁금점은 뭐냐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 정경의 주인공으로서, 그것도 다윗 가문의 증조부로서 그가 이름이 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다 선망의 대상이고 성군으로 추앙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문 하면 다윗 가문 이렇게 꼽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나 오늘날 시대나 다윗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윗의 이 줄기에 보면 이방 여인이 들어와 있어요. 이방 여인이 그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관념상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이 룻이란 여인이 주인공으로 쓰여진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가문, 다윗 가문에 당당히 이름이 거론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기록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정경화 작업입니까? 결코 성경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경화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표현할 때 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 문명의 여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메시아 가문에도 세운 것은 그 누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 누가 발탁을 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면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룻기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책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책은 오늘날로 말하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로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책, 위로의 서신, 이게 바로 룻기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마음의 치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오늘날 101가지 마음을 여는 그 이야기 내용처럼 감동을 주는 책이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책이 룻기서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는데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면 이방 여인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나를 들어 쓰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위로의 책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즐겨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서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그런 바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단어가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2장에 2번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편에 쓰여진 단어가 아니고 인간 편에 쓰여진 단어예요. 은혜가 주제이면서.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룻기서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목을 타이틀 딱 걸어서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으면서 마음에 잔잔하게 오는 감동,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의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은혜와는 거리가 먼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등장하는 단어들이 섬뜩한데 흉년이 나오고 그리고 거류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거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죽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1절 끄트머리에 보니 여기 우거, 거류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이 그러면 어느 시대의 배경을 두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 우리가 알듯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춘추전국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소명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데 그 사사가 죽고 그 사사의 자리가 비었을 때는 굉장히 혼란기를 겪었었다는 것이죠. 마침 그 사사 시대를 겪으면서 이 배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사사 시대에 언제적 이것이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성이 어떤 성이죠?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라합 아닙니까? 기생 라합. 이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보아스의 조상이 됩니다.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메시아 계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제일 막닥뜨린 성, 빼앗은 성, 여리고 성을 점령한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있죠. 그리고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기 이를 배경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사사기 언제 정도냐? 신학자들이 볼 때 이 사사 초기 시대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 초기 시대. 왜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사 초기 시대 왜 중요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당해서 죽었어요. 죽고 난 후에 그 후대가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 한 형태로 나타난 이 믿음의 형태가 바로 이 가정과 같다는 것이죠. 이 가정과 같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시킬 때 누구를 하나님께 입성시킵니까? 출애굽한 장정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른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이후로는 어떤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도자 모세까지 죽고 이제 여호수아 장군까지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 가나안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그 다음에 쓰여질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가 쓰여져야 됩니까? 행복의 시작이 시작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이 근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흉년이 든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흉년이 든지. 가나안에 이제 정복이 시작되었 그것이 마무리된 그 시점에 흉년이 드는 말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서 고르고 골라가서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그 상황 가운데 행복이 겨워서 춤을 추고 콧노래를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제 가나안 정복의 꿈과 비전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펼쳐져야 되는데 흉년이 든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밝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좀 더 복된 것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왜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까? 왜 성경의 저자가 룻기서를 시작하면서 왜 이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고난이 이 가정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이뤘는데 특별히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압드림을 꿈꾸잖아요. 모압드림.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고 모압으로 이주하겠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모압을 가서 이주해서 살았어요. 모압에서 거주를 했어요. 10년간 살았지만 그 가정이 지금 흉년을 피해서 모압에 왔지만 결과적으로 그 가정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엘리멜렉 자신도 죽었어요. 이건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축복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흉년이 들었고 그것을 피해
모압 드림을 꿈꿔 왔는데 그곳에서도 이 엘리멜렉 가정은 풍지박산이 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압 드림을 꿈꾸는지 몰라요. 소위 말해서 아메리칸 드림이죠. 제가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미국의 유학생들이 한 77만 명이 있는데 그 77만 명 중에 11만 명이 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좀 줄었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이 미국을 동경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유학하면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 온다는 것이죠. 거기에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은 사람 플러스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아메리칸 드림 가운데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정착하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 모두가 지금 이 엘리멜렉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와서 행복을 꿈꿉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와서 생활하다 보면 삶에 있어서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에 있어서 꿈과 비전과 그 계획들이 다 무너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때 당시나 오늘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이 사람이 모압을 가면서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도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모압에 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도 따라 모압에 갔으면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아요. 그럼 왜 이 엘리멜렉이 지금 모압을 향해서 갔을까요? 아마 추적컨대 민수기 22장과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모압을 잠시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가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지역이 얼마만큼 좋았는지 모압 이 지역을 달라고 하는 지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모압 그 땅이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 약속한 땅보다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운데 이 엘리멜렉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서 흉년이 그 땅을 버리고 간 모압 땅에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꿈과 비전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 했습니까? 모압에 잠깐 내려간 거예요? 흉년을 잠깐 피해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모압 지방에 우거하였다. 우거란 말은 잠시 들렸다는 말인데 이것을 지금 개역 성경에는 거류로 바꿨습니다. 거류란 말은 시민권을 냈다는 거예요. 모압 시민이 되기 위해서 시민권을 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기를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아마 10년의 세월 가운데 모압 시민권을 땄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이 바로 모압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죠. 이건 인간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고 일어섰음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누가 지도하시죠? 하나님 지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거처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기 좋게 보여도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으로 보기에는 그 땅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압은 아니야 라고 하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모압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모압 땅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셨어요. 근데 왜 거기에 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민수기에 여러분 보면 이 모압 땅에 들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어요. 모압은 아니다. 근데 굳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가 모압을 왜 갔냐고요. 왜 모압에 거주하려고 하냐고요.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이 엘리멜렉만 그렇습니까? 모압 드림을 꿈꾼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애굽 드림을 꿈꿔서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땅을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인 다시스를 내려갔어요. 다시스 드림이죠. 내가 원하는 땅으로 내려갔어요. 누가복음 15제 보면 둘째 아들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도 먼 나라 드림을 꿈꿔 아버지가 계신 곳을 떠나 먼 나라로 날아갔어요. 결과가 여러분 어떤지 알지요? 모두 다 이 상황을 보면 그들이 꿈꿔 들어갔던 모압 드림이나 애굽 드림이나 달스 드림이나 먼 나라 드림은 다 망하는 곳입니다. 다 망했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그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과적으로는 이 에벨렉처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지만 저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드림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자리를, 내가 원하는 자리를, 나의 삶에 있어서 기쁨의 자리를 주저없이 선택을 하지요. 그것이 만약 망하는 땅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세월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선택하는 삶에 있어서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달라고. 하지만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처럼 엘리멜렉처럼 요나처럼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인 이 탕자처럼 내가 원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멜렉 가정에 그런 두림을 꿈꿔 이주했지만 죽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처럼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척박한 땅이며 원수의 나라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답답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둥바둥할 때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이 자리 바라보기에 막막하고 어려운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라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땅입니다. 그 땅 외에는 없다고요. 벗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열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인, 아무리 크리스찬,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 여기 엘리멜렉도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도 이와 같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풍지박산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끝났다라고 결말을 맺어도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단서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하는가? 흉년과 거리와 죽음으로 얼룩진 그 땅에, 그 집안에 하나님은 하나의 키포인트를 남겨주셨어요. 그것은 남았더라란 말입니다. 남았더라. 3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남았더라. 5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남았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았다는 이야기를 기록할까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인생의 실패자로 끝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의 실패자, 그렇게 마감 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것이 뭐냐면 남았다라는 본문의 말씀이 그 단어입니다.
그럼 무엇이 남았다는 겁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엘리멜렉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굳이 남았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전에 말씀해 보면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도 누가 남았다고 기록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효녀인 룻이 남았다, 며느리 룻이 남았다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나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의 불빛이 꺼진 이 가정에, 망망대와 같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작은 희망의 빛을 남겨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룻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룻.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같이 여기는 그 사람을 들어쓰셨어요. 누구도 그 사람을 주목한 사람이 없어요. 이때 당시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라고 장담하고 그렇게 성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렇게 성토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하나님은 성토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남겨놓았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룻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나는 그를 통해서 인도할 것이고 이 가문에 축복을 줄 것이고 이 가문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이렇게 알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까? 실패와 좌절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습니까? 혹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했다면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남아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이라도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씨앗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룻의 가정에만 그렇게 은혜를 내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곳곳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갈이 이 쫓겨난 후에 그가 울면서 죽여달라고 할 때 샘물 곁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또한 요셉이 그가 죽음의 나락에 떨어진 그런 지하 벙커에서 죄인의 몸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술 맡던 관원장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시잖아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작은 만남, 우연처럼 보이는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요. 이 하갈과 이 요셉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다 없이 자기만 남았다 할 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의 가정과 의인의 나라가 망하고 죄인의 나라가 흥하고 죄인들이 이렇게 득성합니까? 그렇게 원망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것을 보여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양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모든 것이 없대요. 모든 것이 남아있지 않대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가 공감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원망의 기도가 바뀌어서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남아있지 않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신음하는 작은 음성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내 옆에서 그 음성을 듣고 계시고 남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운데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했던 것들이 있다면 한번 내려놓고 보세요. 내가 가지려고 할 때 갖지 못한 것에 인해서 아파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운을 쫓아 네이클로바를 찾아 헤매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행복이라는 그런 꽃잎들을, 클로바들을 죽이면서 행운을 쫓아가는 삶을 봅니다. 네이클로바의 이 뜻은 행운이지만 세이클로바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행운을 쫓아가지만 정작 우리 지천에 깔려있는 이 행복이라는 세이클로바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삶도 우리가 어쩌다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삶을 쫓아가지만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세이클로바, 행복을 잡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 은혜의 자리에 앉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나의 가문과 나의 가정에 나를 통해서 심은 그 은혜의 씨앗이 점점 자라서 오늘 룻기서처럼 하나님 믿음의 반석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를 이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행운을 쫓아가는 인생보다는 하나님의 행복된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는 때로 나의 심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압 드림을 꿈꾸며 또한 애굽 드림을 꿈꾸며 먼 나라 드림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저버린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와 같은 모습에 다시 한번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잘 심기를 원합니다. 소중히 잘 간직하기 원합니다.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룻의 가정처럼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가정, 나를 통해서 믿음의 계대가 아름답게 세워지므로 인해서 자자손손이 축복받는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씨앗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잘 심기어서 아름답게 가꿈으로 인해 더 기쁨으로 더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